사무엘하 12장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죠. 이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심판하시는가? 밧세바가 아들을 낳은 지 얼마 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때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다윗이 죄를 지은 지 얼마 후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9개월 후예요. 그렇죠? 최소한 9개월 후고 거의 1년이 돼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가지고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의 1년 동안을 기다리셨는가? 그때 죄를 지었을 때 딱 야단을 치시지 왜 1년을 기다리셨는가? 아마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다윗을 나무라시는가?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그 옛날 일을 왜 끄집어내가지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나무라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서 아무 일 없네? 그냥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것보다 이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 집으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요. 어떤 죄인가? 모든 죄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십니다. 왜 넘어가십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서 이거 그대로 두고 있는 죄, 그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이 되겠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되어 오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죄를 덮어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거 몰라. 나밖에 몰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지금까지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지난 1년 동안 무척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는 잘 안 나오지만은 자신이 괴로워했던 것을, 그러한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린 그 시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32편이 되겠고요. 또 시편 51편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 온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다 녹아내렸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서 편안하게 잘 잡니다. 잘 지내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서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우리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온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다. 그런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이런 말을 하죠. 주의 손이 밤낮 나를 짓누르시니 내 진이 다 빠졌다. 하나님께서 꽉 누르고 계신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자복합니다. 내 죄악을 고백합니다 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죄를 고백을 했더니,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서 그러한 말을 시편 32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시편 32편과 51편을 통해서 5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자신의 고통을 영적으로 느끼고 있는 고통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또 우리의 영이 무척이나 성령님께서 괴로워하시니까 그 괴로워하시는 것을 우리 영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그게 아니라 이게 축복이에요. 죄를 졌는데도 편안하게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받은 것인데 죄를 짓고서 이게 죄구나 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 괴로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는데요.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한 비유를 전합니다. 그 비유 내용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남자가 있었는데 한 남자는 부자고 한 남자는 무척이나 가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부자였냐면 가축이 많아서 소도 많았고 양도 많았고 막 그랬는데 손님이 오면은 자기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다른 남자가 가난했는데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암양 새끼 한 마리였어요. 근데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손님을 위한 잔치를 하면서 그 암양 새끼를 뺏어 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고는 말이 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5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라고 안겼겠죠. 이 녀석은 죽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죽일 놈 그랬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나단이 7절에 그럽니다.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뒤통수 한 대 딱 치시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눈이 열어지는데 거울 앞에 보여진 죄 때문에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을 다윗이 그제서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7절 이후로 나오는데요.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많이 내려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만약 이것들이 부족했다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너는 내 말을 무시하고 악한 짓을 했는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는가? 솔직히 다윗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나 그런 적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도록 치열한 최전선 앞에 보내가지고 죽게끔 했잖아요. 하나님께 보시는 거는 그거 네가 한 거 네가 죽인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다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셨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데요. 10절과 12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판결을 하십니다. 네가 칼로서 우리아를 쳤기 때문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보니까 밝은 대낮에 네 아내들이 겁탈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 아들도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요. 딸이 있었어요. 딸이 다말이 있었는데 이복 형제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또 다윗의 후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낮에 강간을 당하는데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는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통해서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다윗 그렇게 간음을 저지르면서 이게 나에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었을 텐데 그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던 것이에요. 마음의 정결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51편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울면서 기도를 하죠. 기쁨을 잃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웃음을 잃었습니다. 찬양을 잃었습니다. 찬양이 나오지를 않아요. 회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지혜가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또 가족들까지도 잃었던 것이에요. 다윗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솔직히 가만히 보면은 밧세바와 간음한 것도 죄긴 죄였지만은 다윗의 죄는 더 큰 죄가 있었습니다. 무슨 죄였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누구나 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면은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죄는 깨끗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에게 큰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야 회개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간증을 하죠. 시편 32편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회개해가지고 용서를 다 받으니까 이처럼 복이 없습니다. 내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체험한 은혜를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이 필요하죠.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많이 망가졌는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여디디아, 영어로 하면 제라라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아들에게 다른 이름을 또 지어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뜻은 무엇인가?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자신이 지은 죄를 잊지는 않았어요. 용서를 받았지만은 내가 이런 일을 그 전에 했었구나 하는 것을, 잘못한 것을 잊지는 않았는데 아들 솔로몬을 보면서 또 무엇을 잊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신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죄가 이렇게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셔서 나의 어떠한 허물과 죄악도 다 덮으시는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큰 죄도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큰 죄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되는 그 큰 죄도 하나님께서는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져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 시간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